새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웠죠. 욥은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한마디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너희들만 아냐, 나도 안다. 동물도 알고 조류도 알고 심지어는 어류들도 안다. 그 정도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 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거 아니야. 나의 고통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으니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친구들을 향하여 독소를 뿜어냅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참고 참았던 말 쏟아내고 나서 꼭 우리는 후회합니다. 꼭 후회해요. 끝까지 참을 걸. 그래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 거침없는 말을 쏟아낸 이후에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오늘 13장 20절부터 14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는 욥의 기도예요. 친구들에게 막 쏟아낸 이후에 욥은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내용이 매우 많으나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서 넘어가려고 해요. 욥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24절이에요. 주께서 어째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시죠? 왜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저 친구들은 왜 내게 이렇게 강요하고 나를 몰아세우는지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원수에게 대항하여서 원수를 어떻게 쓰든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자꾸 나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가 했던 모든 사업들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신의 몸은 온통 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새 친구들은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모른 체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0절에 보세요. 욥의 기도가 시작될 때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내게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얼굴을 지금 피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피하여 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은 인간의 역사 속에 아주 오래전에부터 기록으로 남아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인간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까? 창세기 조금 전에 읽은 3장 8절 다음 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어디 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숨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두렵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안해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할 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두렵죠.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죠. 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뭔 일 저지르면 주인 얼굴 잘 못 봐요. 애들도 그렇고, 어디 갔다 와서 애들이 얼굴 못 볼 때는 뭔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도 이렇게 인사할 때 저와 눈을 잘 못 마주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에 내 욕을 했겠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못하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할 수 없는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햇빛이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뛰든가, 딱 인생은 두 가지 방향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숙명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욥은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려요. 죄가 딱 끊어버립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게 만든다. 이것은 이미지화된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을 가린다고 못 보시겠어요. 그러나 죄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못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수가 없으시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인생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세 친구와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잖아요.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조금 전까지 욥이 기도하기 전에 친구들을 향해 이 거짓말쟁이야, 이 쓸데없는 의원들아, 이 쓸데없는 의사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겠니? 니들이 아는 건 다 안다. 동물도 알고 조류도 알고 어류도 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이 너에게 참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죄의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저쪽 시카고에서 북서쪽 같아요.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가면 그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살던 버터필드에서 조금 왼쪽으로 더 가면 그 유명한 휘튼 대학이 있어요. 휘튼이라고 번역하는데 휘튼 대학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번역이 되어 필립 얀시가 또 그 학교 나오고 복음주의 학교로서는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 휘튼 대학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가 매년 거기서 열리기도 하고요. 그 휘튼 대학의 필립 얀시의 책들도 번역 나온 건 다 읽어보세요. 필립 얀시의 책은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큽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한국 번역으로는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라는 그런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지금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그러니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 같고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욥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비치고 계세요. 이렇게 항상 비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가 못 듣도록, 그가 못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 문제를 날마다 민감성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경우들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을 겪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계속 내 곁에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가? 그래서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믿음의 성숙을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가면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저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나무를 씹어도 안 되고 외양간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면 끝까지 이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일찍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을 잘 믿고 애쓰는 그런 귀한 가정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져요. 포도나무, 외양간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안 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게 하시죠. 기가 막힌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지금 그러나 욥은 치열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원수입니까? 왜 나를 표적을 해놓고 왜 자꾸 나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4장 넘어가면서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참 더덥지 않아요? 생애가 참 짧습니다. 그 짧은 생애 가운데도 그 짧은 생애에 가득 찬 것은 걱정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참 짧죠. 오늘 권사님들 중에서도 팔순 맞으시는 권사님도 오늘 계시는데요. 참 짧죠, 그렇죠? 참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이지만 또 돌이켜 보면 그 인생도 가득 찬 것은 걱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젊었을 때 걱정, 결혼해서는 결혼해서의 걱정, 애들 출가시키면 출가시킨 이후의 걱정, 나이 들면 또 나이 듦에 따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 그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꽃이 물론 시들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긴 하지만 꽃의 떨어짐을 보세요. 벚꽃 참 예뻤잖아요. 벚꽃 비바람 한번 치고 바닥에 막 떨어진 것을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지만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인생이 꽃과 같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림자가 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허망하죠. 실체가 없어 보여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만 뜨면 사라지는 그림자. 참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마저도 유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은 그림자처럼 허무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가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인생을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인생에서 맞이하는 천년은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버리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고, 아침에 돋는 풀 같지만 저녁에는 곧장 시들어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그리고 젊을 때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점점 시들고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 넘어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나이 드시면은 사진 안 찍고 싶어요, 그죠? 사진 찍으면은 스스로 내가 나이 든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점점 찍기 싫죠.
멀리 보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한복이 모든 것을 감춰주니까 잘 어울려요. 저도 50대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 입기 시작했잖아요.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딴 건 잘 안 어울려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에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초라해지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욥은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멋져 보이거든요. 거울 보면. 근데 기분이 나쁘면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거기 이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욥이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 뜻입니다. 형편없는 유한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맞죠? 성경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으세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의롭다 여기신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제일 악인이 누구냐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옳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저 그냥 매번 겸손하게 머리 숙일 뿐이죠. 이사야서 64장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자꾸 막 옷을 갈아입지만 그런 옷조차도 더러운 의복을 걸쳐 있는 것처럼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의로운 행위들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큰 실수들을 여러 번 저지르죠. 아니 자기 부하 마누라 그거 목욕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거 뺏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꼬부라져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자신도 지금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린 잘못 생각할 때 많아요. 너 죄 지었어? 나 죄 짓지 않았으니까 죄인 아닌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지? 뭐 한다고 내가 이랬지? 가만히 자기 일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원래 죄덩어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원래가 내가 죄니까 당연한 거지. 죄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꽉꽉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예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좀 전에 제가 성경 이 내용이 많으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이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만 읽을까 이렇게 짧은 생각했는데 제 또 머릿속에서 제 머리가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생각했어요. 아야, 네가 설교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1분 읽는 게 훨씬 은혜롭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읽은 거죠.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한 장 읽으셨어요? 성경 한 장 읽으신 분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러니 읽는 거예요. 읽으면 여러분 뭐 영혼이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죠, 그렇죠? 이 영혼의 든든함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네모가 되는 그런 든든함이 아니에요. 정말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든든함.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하면 또 말씀을 읽고 싶고 그렇거든요. 난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생애는 참 짧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그나마 또 그 인생을 사는 존재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되죠.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10절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나무와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무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찍혀버려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도 다시 또 움이 돋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자라잖아요. 나무는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힘이 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욥은 내게 다시 새로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죽게 만들 것이고 다시 내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무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나무. 얼마 전에 어떤 누구 신방을 갔다가 그 신방 대상자의 남동생이 목사님인데요, 애들이 넷인데 셋째가 제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무라고 졌어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나는 그래서 내가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잘못 살면 내 이름을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창피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왜 쓸데없는 말 하세요? 설교 시간에 여기 나무라고 써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나무 얘기가 있어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일이 써 있어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무는 희망이 있죠. 사람은 희망이 있나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또 보세요. 이제 쭉 내려가다가 17절 보세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주머니에 딱 넣고요, 그리고 내 죄악을 딱 싸매요. 친정에 가면 어머님이 잘 들고 가라 해가지고 그냥 반찬을 이렇게 보자기에 딱 싸매죠, 그죠? 그거 뭐예요? 흘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게 싸매는 거고 주머니에 넣고 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그냥 보내시지 않네요. 끝까지 내 죄악을 그냥 회개하시네요. 계산하시네요. 너무 철저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예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14장에 써있지만 과거에 지은 나의 죄악들 지금 결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요. 내 자녀들이
혹시 지을지도 모르는, 잔칫날 지을지도 모르는,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했는데도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내 어렸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철저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지금 계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 죄악을 싸매어 주셨다가 이제 풀으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옮겨가고. 무엇이요? 산과 바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견고함의 상징이에요. 바위는 안정감의 상징이고. 바꿀 수도 있어요. 산과 바위는 아무튼 견고함과 안정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산과 바위예요. 그런데 그 산과 바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이건 뭐죠?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끝장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안정도 없고 견고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곳에도 나의 안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욥은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욥이 이제 죽음을 동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짧고 점점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나마 그 인생도 더러운 존재였고, 그리고 다시 나무처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죄악을 개선하고 계시니 나는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가만히 눈으로 보세요. 저는 이 14장을 쭉 읽으면서 욥의 마음으로 쭉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욥은 드디어 푸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 기도는 분명한 탄식의 기도예요. 산과 같았던 삶이 바위와 같았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하나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오래전에 목회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몰아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님, 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보시는데도 그렇게 몰아세우고 싶으세요? 안 불쌍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고, 뭐예요 이거? 그때 진짜 머리 많이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헤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가족들한테도 네 애미가 이렇게 고생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너 그렇게 키웠는데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남편은 당신과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보 나 불쌍하지도 않수?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저 같으면 책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욥은 분명히 낙심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낙심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몰아세우는 말에 욥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다고, 그분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옳은 건 옳다고 하면서 몰아세우면 안 돼요. 금요일 날에 윽박 지르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15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윽박 지르면 안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만큼 힘든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개인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그 곁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입을 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통과 교리에 따라서 코너로 막 몰고 가면서 막 잽을 날리고 있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절 보세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는 자기예요.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난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 영혼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쓰다가 목에 붙들렸죠.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왔어요. 세례요한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당신이 맞는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맞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의심과 낙심이 생겼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 달려가요. 예수께 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물어보라는데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지를 의심하다니, 나쁜 놈, 이 나쁜 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인간이 낳은 모든 자보다 제일 큰 자가 요한이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눈물이 핑 돌죠, 여러분. 예수를 막 당신 예수 맞냐고, 메시아 맞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을 잘못했다고,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왜 낙심에 빠졌냐고, 극간것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자랑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번역은 체휼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 호도가 되더라고요. 한 건너가면요, 내가 한 말과 다른 말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좀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사람한테 말하면 문제 일어납니다. 또 문제 일어나.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옳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경험이 다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전통이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가 다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